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세 번 연거퍼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1년 12달이 다 감사할 달이지만 특별히 11월 달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달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것들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결산을 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달을 추수의 기쁨을 감사로 이렇게 제가 목회의 계획을 세우고 함께 한 달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교회나 인류나 국가나 민족이나 어떤 역사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정 없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법이 없지요.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과정과 결과와 계획과 과정과 결과와 계획과 같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 인생의 역사, 아니면 가정의, 가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멋지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의 기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삶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한 사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나라든 그 역사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과정, 아름다운 결과, 또 새로운 계획,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또 알차게 잘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의 역사, 그리고 가정과 교회 역사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도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이 11월 달, 또 12월 달, 너무 중요한 달이죠.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풍성한 열매를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행복한 내년을 설계할 수가 없죠.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그것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또 농사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질 때 그 농부는 성공한 농부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11월 추수감사절 절기를 얼마나 의미 있게, 얼마나 행복하게 아름답게 보내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11월 달, 12월 달을 보낼 때에 2018년도라고 하는 또 기대되어지는 새해를 보람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11월 한 달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승화시켜서 내년 2018년도에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추수감사절은 맥주절에 이어서 잘 익은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수장절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둬들일 숫자, 추수할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니까 거두어들이진 알곡이나 열매나 그런 것들을 잘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 이것을 추수감사절 또는 이제
그 기간이 49일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77절 또는 초막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추수감사절과 관계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맥추절이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절기라 할 것 같으면 수장절은 마지막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또 저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장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처음 열매를 거두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열매를 49일 동안 곡식이든 과일이든 49일 동안 계속해서 거두게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게 하셔서 그것을 창고에 이제 거둬들인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러니까 49일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은 참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다. 여러분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다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둬들였다 그래서 그것을 다 창고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보장의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그 세운 계획에 대해서 다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다 열매를 거두는 경우도 없습니다. 1년 농사를 져봐도 그래요. 농가밭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는 것이고 때를 따라서 바람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구름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추위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얼어붙은 땅이 녹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가 있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노력을 하고 저녁에 눕게 누우면서 먹지 못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직업이 뭐냐면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도사였어요. 고기 잡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문가인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물을 내리고 올렸지만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다는 거 왜 몰랐겠어요? 어느 시간에 그물을 내려 고기 잡힌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가 말을 타고 막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만 그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요.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도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힘이 얼마나 센지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1000명의 블레셋의 청년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삼손이 여러분 한 여인 앞에서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래서 맷돌을 던지는 광대 역할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용감한 것 같고 우리가 실력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고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광대가 되어 죽고 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추수의 기쁨을 감사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수고한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함께 지난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목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수고한 대로 수고한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수고한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수고한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번 추수감사절에 수고한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수고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수고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싶어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일할 자리가 없어서, 또 실력이 되지 않아서, 또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계획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저 경기도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에, 성남과 모란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모란시장에 이제 보면은 새벽 인력시장이 열려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인력시장이라 그래요. 모란시장 입구에 새벽 인력시장이 열리는데, 새벽 4시만 되어지면 벌써 캄캄할 때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인력시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씩 싸들고,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서 일터로 보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터벅터벅 이제 다 작업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하고 이제 일터로 가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 인력시장에 모여들지만 그 가운데서 선택을 받고 일터로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 마침 어떤 기자가 취재차 현장에 나갔는데, 이제 60대 대신 그동안 철근공으로 뼈가 굵어진 그런 분을 한 번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그 60대 대신 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저 중국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새벽 인력시장에 몰려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나와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뽑혀가 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저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그곳에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들이 인건비가 싸지요. 또 일 시키면 또 꾸벅꾸벅 말 잘 듣고 잘하지요. 그러니까 일 시키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보다도 외국 사람들을 선호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거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싹쓸이하는 바람에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가 말하기를 요즘 들어서 일주일에 한 건 두 건 하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간택을 기다려보지만 허탕치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는 날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인력시장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인가 때문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가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위험과 사건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사명을 감당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 이 일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이것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면 땀을 흘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수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면 수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가요. 아침 9시 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을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12시에도 나가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일부를 또 포도원에 들려보내요. 오후 3시에 오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러면 이제 오후 5시 바로 작업을 끝내기 1시간 전에 그곳에 가니까 여전히 그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에 그 주인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아니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당신 오늘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를 뽑아서 사용할 때, 그를 쓸 때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싶다고 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 나귀의 주인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거들랑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라. 어린 나귀 새끼 하나도 주인이 쓰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쓰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시면 간택을 받을 수 없고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든지 직장에든지 사업장에든지 학교에든지 교회에서든지 뭔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간택하소서, 나를 선택하소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수고하게 하셨고 땀을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참,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을 때,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누가 좀 일 좀 부탁하면요, 한 발 빼요. 다음부터 하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 시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시키고 싶어도 또 다음에 일 좀 해주세요 부탁하기 힘들어요. 왜? 또 부탁하면 또 뺄 거니까. 그런 사람은 평생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2017년 지난 10달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셨습니까? 학교에서 학우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셨습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12월에 더 큰 감사의 일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수고한 일에 대해서 열매를 주시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가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이루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나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의 결과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거지요. 저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여 아담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만 그쳐버려요. 1차적인 의미는 맞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겨내는 것으로 끝내셨습니까? 아담과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가 평생 수고하지만 수고하면 그 땅의 소산은 네가 먹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비록 죄를 지은 아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수고하면 땀을 흘리면 그래도 네가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먹을 소산을 땅으로 하여금 맺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것조차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은 굶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허탕입니다. 아무리 가꾸어도 허탕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수고해도 허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하지만 수고의 고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소산을 네가 먹게 된다. 수고한 것의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아담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미련 갖고 아담과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명령을 어긴 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 부스러기 은혜조차라도 아담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던 거짓 선자들과 대결이 이루어지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엘리야 한 사람 선자 850대 1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무슨 전투를 하는 거 아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과연 그 제단의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당신들이 믿는 신이 이 제물을 태우는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제물을 태우는지 내기해보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겨루었어요. 먼저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던 거짓 선자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짐승의 각을 떠고 올려놓고 거기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신이시여 이곳에 불을 내리소서 이 제물을 사르소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이제는 조용히 기도하던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이 재물을 살라주시옵소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자신들의 몸을 칼로 해야 해서 자신들의 몸을 피를 이제 내가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해서, 펄펄 뛰며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느냐?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였으면 어떤 응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요,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금을 둘러매고 갈릴리 바다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그 배에 고기가 몇 마리 있었습니까? 한 마리도 없었어요. 무조건 금을 내리면 고기 잡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기도하면 열매가 맺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몰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야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밤잠 안 자고 애쓴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랄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과 그의 종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넘는 수확을 거둬들여요. 골짜기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다 메꾸어 놨는데 다시 그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우물을 파면 그곳에 물이 솟아나요. 나중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배나 넘는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와 내 종들이 번창하게 되어지고 가축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매가 있는 것을 이방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지난 2017년 1월 달부터 지난 10월 달까지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심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한 달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 나가서 일한 대로 소득을 가지고 경제활동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교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 중에 요즘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이 있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버지,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궤에 다 볼 수 없어요.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나는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죠. 내가 숨을 쉬고 싶다고 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쉬게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숨을 쉬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열매는 크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열매의 분량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5달란트를 남기게 해주시고 2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는 2달란트를 남기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해 죽게 나가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11월 한 달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열매를 조장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수장들의 피크가 뭐냐? 연말에 거둔 열매를,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를 조장하는 거예요. 창고에 받아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장들이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저장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바로 계속되어지는 우기에 온 가족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저장해 주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저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배부르게 먹고 내일부터 굶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반대로 오늘은 굶지만 내일부터 먹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굶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군대에서 열심히 뼈 빠지게 고생하지만 내일이면 내가 군에서 전역한다고 볼 것 같으면 얼마든지 뼈 빠지게 고생할 수 있잖아요. 미래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현재 생활에 충실하지만 동시에 미래가 보장된 종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바로 저장의 축복이 미래에 대한 보장의 축복이에요. 그것은
나만을 위한 보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또 지나가는 오고 가는 나그네들을 위한 미래의 보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욕심 안 부리고 살면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지. 내일 걱정할 것까지는 없고, 오늘 내가 배고프지 않고, 오늘 내가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내가 오늘 당장 병들어 죽지 않은 것 자체도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덤으로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특별히 오늘 저장의 축복은요,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한 축복이고 이웃을 위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저장한 곡식은요, 나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배부르고 오고 가는 나그네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받는 복이 많지요. 근데 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저장의 축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농사를 지어보면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추수하잖아요. 그럼 내가 벼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가을에 이제 지금 한참 벼추수기잖아요. 추수해서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을 털어가지고 곡간에 들여야 되는데 추수하는 날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농약값 받으러 오고 품삯 받으러 오고 기계값 받으러 오고. 그럼 남는 건 종자밖에 안 남을 수 있어요. 먹을 거 없어요. 저장할 게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 인생이 내가 오늘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내가 막 이렇게 얻은 것 같지만 여러분 어때요? 건강 잃어버리면 그게 저장의 가치가 있나요?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를 엄청나게 했지만 그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먹을 만큼만 거둬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랬는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보고서 욕심 안 부릴 사람 누가 있어요? 혹시 오늘은 만나 메추라기 내리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떨까 싶어서 더 거둬들인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그냥 거둬들인 대로 먹을 만큼만 거둬들였을 텐데 아마 다른 교회 성도들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거둬들이고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장의 축복도 주셔야 저장하는 거지 내 욕심 가지고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으로 곡식을 거두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은행에 적금을 해뒀다 해서 그게 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내게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어저께인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저는 아직 뉴스도 못 봤는데 어떤 50대 주부가요, 우울증에 있는 주부가 친정에 가가지고 아파트 위에 고층 아파트 떨어져 죽겠다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한 70대 되는 어르신이 출근을 한다고 밖에 나가 외출하다가 그 떨어지는 사람이 그 어르신에게 떨어져 갖고 같이 죽었대요. 이거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아니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고 1년이 뭐예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로또 복권은 매주 당첨되지만 여러분 살아서 걸어다닌다고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 겁니까? 창원터널 앞에 지나간다고 그게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휘발유통 쏟아지고 불 나면 끝입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의 축복은요, 이 저장의 축복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같이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 창고에 있어야 꺼내주지, 그렇잖아요. 그런 축복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봐요. 나눌 수 있는 축복, 베풀 수 있는 축복,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경주의 최부자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경주 최부자는 몇 대까지 갔어요? 12대 갔대. 12대까지 만석군이 됐대요, 경주 최부자는. 근데 그 최부자 집에 가훈이, 이런 가훈이 있어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을 해라. 흉년 때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여러분, 부자 3대가 아니라 12대까지 간 이유를 아시겠죠? 나만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베풀 때 더 큰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최성국이라는 사람이 일화가 나오는데, 그 경주 최씨, 우리 교회도 경주 최씨 있잖아요. 좀 닮아요, 좀 닮아. 고집 최씨 되지 말고 경주 최씨가 돼야지, 고집 최씨가 되지 말고. 죄송합니다, 최씨. 근데 최성국 씨라는 분이 경주 최씨인데 이렇게 했대요. 돈을 빌려준 후에 담보로 받은 토지나 가옥의 문서는 모두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고, 나머지 문서나 돈을 빌려준 문서는 다 불태워버려라.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 문서가 있어 나중에 돈 받지. 그런데 최성국 씨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갚을 사람 같으면 이런 담보나 문서가 없어도 갚는다. 돈을 갚지 않을 사람 같으면 문서 담보가 아무리 1000개 10,000개 있어도 갚을 수 없다. 안 갚는다. 그러니까 문서나 담보 가지고 그 사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평생 짐이나 올무가 되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서 갚을 힘이 되고 능력 되면 갚도록 하고, 못 갚으면 그냥 다 탕감해 줘라. 이게 진짜 부자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저장의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콩 한 쪽이라도 반쪽 갈라서 나눠줄 수 있도록 저장케 하시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룻이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와 따라서 이제 낯선 곳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이삭 죽으러 나가잖아요. 먹고 살려고, 시어머니하고 자기 먹고 살려고. 어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주인 보아스가 나타나서 종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 손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일부러 이삭 좀 흘려 보내줘라. 우린 뭐 이렇게 추수하다 보면 흘린 거 막 줍잖아요. 근데 흘린 것도 줍지 말고 오히려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좀 일부러 좀 흘려줘라. 근데 그 보아스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하자고 하는 것은 이름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재산도 풍성한 사람이에요. 역시 부자는 부자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드리지 않는 일들,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학계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그 자루 속에 동전, 아무리 전대에 많은 동전을 갖다 집어넣어도 줄줄줄 새 나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1,000원 벌어가지고 2,000원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10,000원 벌었는데 아파가 병원 갔다 11,000원 갖다 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10,000원 못 벌고 1,000원을 벌더라도 하나님께서 900원 쓰고 100원은 남도록 해주시는 게 진정한 축복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장의 축복은 나도 배골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남에게 꿇어가지 않고 꾸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저장의 축복, 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수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8편 2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온